공공신학스쿨 심화과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가 오늘 할 제목은 미로슬라 볼프와 공공신학이라는 제목이고요. 자기 내어줌과 받아들임의 공공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에라스무스 연구원들이 함께 쓴 책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볼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썼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프는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실 텐데, 그래도 그 볼프의 신학 전체를 좀 개괄적으로 정리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분의 신학이 어떻게 공공신학과 연결되는지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 PPT가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목차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볼프의 생애하고 삶의 신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볼프의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고 거의 대부분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책들 위주로 또 강의를 구성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볼프의 신학적 기초라고 해서 제가 삼위일체와 공동체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고, 세 번째가 이제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볼프의 신학적 구성, 포용과 용서의 정치학, 네 번째 공적 신앙과 다원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 볼프의 신학이 주는 교훈, 이렇게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아마 무슨 뭐 성경 해석하는 것도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해서 가운데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데,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꽤 어려워요.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도 쉽지가 않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어려운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뭐 어떤 신학자는 다 똑같은데 볼프의 전체 신학을 보면요, 굉장히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광장에선 기독교가 됐건, 뭐 기억의 종말이 됐건, 알라가 됐건,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해보면요, 결국은 배제와 포용이란 책을, 그러니까 이 배제와 포용에서 담았던 내용을 이제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번영도 보면은 이 배제와 포용일 때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배제와 포용을 꼼꼼하게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배제와 포용은 사실은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 학제간 연구이기 때문에 현대 철학 내용도 많고 성서학 내용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신학적 기초로는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이 좋습니다. 네, 예, 이 책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이 신학적 기초를 잡았고, 이것을 뭐랄까 보네포의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걸 본격적으로 꽃피운 게 배제와 포용. 그 나머지 이후의 모든 책들은 사실은 배제와 포용을 굉장히 잘 버무려서 활용한 책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또 오늘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볼프의 신학이 매력을 끄는 이유 뭘까? 이거 제가 가피풀에서 볼프 컬렉션 해가지고 막 책 잔뜩 모여 있는 걸 봤는데,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부분의 책이 번역이 됐고, 볼프의 신학은 그 국내에 번역된 것 중에 그 삼일체와 교회, 일과 성령, 그리고 노동의 미래, 이 세 권 정도가 이론서, 굉장히 초기 작품이고요. 그 초기 작품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책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 이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볼프의 신학의 저한테 매력적인 이유는 이 모든 책들이 사실 이론서는 좀 그 영향이 적긴 한데, 굉장히 그 볼프의 개인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볼프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삶의 여정들하고 신학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학자가 썼는데 굉장히 이론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하고 뭉클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프의 책은 뭐라고 할까? 신학자가 썼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주제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삶의 신학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단의 신학자에서 광장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대략 한 2000년도 이전,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그렇긴 한데 박사학위 받고
교수 자격 취득 논문 받고 초창기에 활동할 때는 굉장히 왕성하게 그 신학적인 작품들을 많이 써요. 이때 나오는 논문들, 아티클들, 그리고 책들이 가장 무게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프가 논문도 많이 썼고 책도 썼는데 2000년대 이전에 쓴 책들이나 논문은 굉장히 학술적인 논문이에요. 네. 근데 참 재미있게도 2000년 이후에, 특히 뭐 2008년 이후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글을 많이 써요. 아마 그때는 학술적인 글을 거의 안 썼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굉장히 학술적인,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그래서 뭐 21세기 복음주의 신학 주목받는 신학자 5명, 이제 볼프도 옛날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케빈 베네거도 있었고 그때 뭐 볼프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신학자로 명성을 얻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신학자, 대중적인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볼프가 최근에 대중적인 글만 쓰니까 너무 좀 뭐랄까 학자로서의 명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볼프가 스스로를 광장의 신학자로 자기네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던 어떤 의도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살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참 재밌는 게 이 볼프의 책을 보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IBP라고 하는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굉장히 책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어떤 신앙의 정수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볼프의 신학을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초기에 나왔던 삼위일체와 교회만 봐도요, 이거는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저는 조금 자리매김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신학을 가지고 와서 미국 침례교 신학으로 버무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에큐메니컬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논란이 되는 책은 알라란 책인데, 이 알라란 책이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핫하게 됐는데, 이 알라란 책은 기독교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이 다른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막 뜨끔하고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했죠. 근데 사실은 그만큼 저는 이제 볼프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왜냐면 이제 그 볼프의 자라온 배경이 복음주의 교회였고 오순절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신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복음주의 에토스가 강력하게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굉장히 에큐메니컬한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볼프를 어떤 하나의 어떤 복음주의 진영을 딱 잡아두기는 좀 어렵고,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고 그러면서도 이제 복음주의적 에토스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신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볼프, 다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볼프는 개인사하고 그 가족사, 그리고 그가 겪었던 에피소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책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볼프가 그렇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정의와 평화, 폭력, 그리고 이런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미 자신의 어떤 삶의 민족성하고 삶의 배경 속에서 그런 주제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볼페 생애를 좀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베품과 용서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에서 예전에 나왔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약간의 그 볼프의 회고록 같은 책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편하게 자기 신학을 풀었었는데, 그 책을 참고하시면은 볼프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제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이 있고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제가 그걸 정리해서 소개한 건데요.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볼프는 이제 1956년 동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연합국, 동맹국이라고 하죠. 그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 연합국에 속했던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나 봐요. 네, 독립국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묶었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출생했고 거기서 이제 다른 유고슬라비아였던 세르비아로 이주를 하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볼프의 아버지가 오순절 교회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주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었고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정교회가 또 주류였다고 해요. 볼프는 그 사이에서 개신교인으로 성장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인 오순절 교인으로 자랐죠. 그래서 볼프가 어릴 때 자서전 그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종파하고 그를 이렇게 변호하느라고 굉장히 자기가 난처한 상황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변호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그레이브라고 대학교라고는 아마 그 지역 대학 같아요. 거기서 철학과 고전 그리스어를 공부했고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보면은 이게 뭐 역시 뭐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제 철학 뭐 니체나 칸트 뭐 이런 책들 많이 읽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문학 같은 것도 많이 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그레브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다시 이제 아마 대학원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MDB였는지 MA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나중에 또 여기서 교수 생활 오랫동안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회고록 보면은 해방신학과 여성신학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빙겐에 가서 위리겐 몰트만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여기서 위리겐 몰트만에게서 또 이제 교수자격 취득 논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몰트만은 볼프는 몰트만의 어떤 굉장히 큰 신학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는 노동의 미래,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신학적으로 비평한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옛날에 번역돼서 지금 절판됐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충실히 소개하고 그것을 또 이제 비판하고 또 신학적인 평가도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 앞부분만 좀 읽다 말았는데 딱딱한 어려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1년부터 98년까지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조지 신학을 가르쳤고요. 또 그 사이에 튜빙겐 대학에 가서 다시 이제 몰트만의 지도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볼프는 초기에 자기 관심사가 교회론과 종말론 그리고 성령론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 썼던 게 노동의 미래, 그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 다음에 일과 성령, 그 성령론에 비추어서 오늘날 일과 소외와 혹은 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IBP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좀 딱딱한 내용이 많은데 그 초기에 볼프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으로 삼위일체와 공동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책이 나오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런 그 성령론 아마 성령론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오순절 계열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론과 종말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건 몰트만의 어떤 영향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98년부터 현재까지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요. 2003년부터 예일대학교 내에 있는 신앙과 문화연구소 예일 센터 포 페이스 앤 컬처를 설립해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때부터 볼프의 어떤 신학적 관심사가 확 바뀝니다. 바뀐다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000년 이전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들을 학문적으로 많이 다뤘고요. 2000년 이후부터는 볼프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예일 대학교가 이제 아주 이제 일반 대학으로서 이제 명성 있는 학교니까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명성도 올라가고 책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게 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프의 생애와 삶의 신학에서 얘기할 텐데 진짜 볼프는 그가 겪었던 모든 삶의 방향들과 혹은 삶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자기 어떤 신학적 주제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노동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이런 것들도 다 했고요. 폭력과 화해. 예를 들어서 볼프는 6남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형제 중에 4명이. 이게 다 전쟁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당시에 뭐 이 에피소드들이 베푼과 용서의 책에 보면은 자기 어떤 형이 이제 군인들의 어떤 실수로 그러니까 총 갖고 총기 사고로 이제 죽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군인을 용서하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됐지만 가해자를 용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불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볼프의 어떤 그 신학의 어떤 베이스로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자에 대한 거, 또 하나 이 타자는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과 아도니스,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문제를 왜겠어요? 왜냐면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서 이방 땅에 가서 아주 소수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타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그런 실존적인 고민들이 정체성 그리고 타자, 어더니스하고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은 지역교회의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아들로서 PK로 자라다가 점점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지성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에서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어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신앙을 이제 변호하고 증명하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공적 역할 이런 것도 다 연결돼서 이야기 나누는 그래서 볼프의 이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 그래서 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어린 시절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품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런 데 보면 간간히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12시가 되면은 예배 후에 이렇게 그 자기네 식탁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얄밉게도 예배는 참석 안 하고 그 식사 시간에만 참석하는 어떤 노동자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 노동자를 위해서 늘 정성껏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린 볼프는 아니 저런 얌체 같은 사람이 다 있나라고 하면서 못마땅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친절하게 그 사람을 환대해 줬던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책에서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소한 삶의 에피소드들 어린 시절에 볼프가 부모님으로 받은 영향 그래서 그 자기 자서전 인터뷰에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보모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보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내 삶과 신앙을 형성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영향도 강력하고 그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삶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런 모든 그 삶의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다 이론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어떤 소스로서 활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그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뺐어요. 그걸 뭐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고 또 제가 뭐 그런 역량도 안 되고 일단 간략하게 오늘 볼프의 신학이 어떻게 공공신학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독일은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해서 박사학위 논문 받은 다음에 한 번 논문을 더 써야 돼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볼프는 1980년도 후반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만 1996년에 삼위일체어 공동체 에큐메니컬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씁니다. 근데 또 역시 몰트만에게 지도를 받았는데요. 이 책이 이제 After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1998년도에 영어로 책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샘물교 플러스에 있을 때 들어가기 전이군요. 이 책 편집했던 제가 기억이 외주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신학책도 많이 그 당시에도 읽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신학책 중에 이렇게 어려운 책이 있었나 싶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판넨베르크 존신학이라는 어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저희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이 삼일체와 교회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책 어려봤자 얼마나 어렵겠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더라고요. 이제 내용도 어렵고 너무 낯선 내용. 그러니까 근데 왜 낯설었나 했더니 이 책이 지금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라틴과 추기경 지금 그 프란체스코 교황 그 이전 교황이었죠. 이분의 교회론하고 동방정교회를 대표하는 존 지지울라스의 교회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래서 앞에 뭐 앞부분에 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라틴과의 교회론을 그러니까 가톨릭의 교회론을 소개하고요. 여기서 캐톨릭시티, 전일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의 어떤 공동의 사귐, 친교, 커뮤니언의 개념으로 교회론을 설명하는 지지울라스. 사실 지지울라스라든가 동방정교에 대한 신학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안 돼 있었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지지울라스 친교로서의 뭐 삼위일체인가 교회인가 이런 책도 번역이 새롭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낯선 그 두 개의 신학인데 이거를 뭐 그냥 가볍게 요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이 신기하게도 라틴거라든가 지지울라스를 막 비판하면서 자신의 교회론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교회론을 그대로 흡수해서 미국의 그 침례교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존 스미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프리처치, 자유교회의 교회론하고 엮어서 설명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책인 게 뭔가 이제 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내 대안은 이거야 라고 하는 책 같으면서도 잘 읽어보면은 이 존 스미스의 자유교회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그 보편교회라든가 혹은 뭐 교구 제도의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교회 전통 그리고 지역교회 전통도 굉장히 그런 모든 신학적 내용을 그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비판적 지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데 그런데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이제 교회론을 설명한 책이면은 그러니까 앞부분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정도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삼일체론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라고 엮는데 이게 진짜 백미죠. 그래서 볼프의 이 신학적 기획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두 전통 혹은 세 전통의 교회론을 소개하는데 이 교회론이 어떻게 삼위일체로부터 끌어져 오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프의 태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포메이션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혹은 뭐 리포메이션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막 진짜 막 헤매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하는 After Our Likeness라는 제목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 지상의 교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라틴어의 전일성이라고 하는 태제도 가져오고 지지울러스의 트리니티, 그러니까 개별성과 혹은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개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서도 동시에 프리처치 전통의 존 스미스의 노용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삼일체론과 교회를 엮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책만 보면은 그 볼프의 어떤 삼일체와 공동체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뭐랄까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꼼꼼히 봤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새롭게 쓰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에서 이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삼위일체로 연결. 여기는 이제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내용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삼위일체 교리와 이제 교회론을 엮는 시도들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또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볼프도 여기서 이제 삼일체론하고 교회론을 연결하는 게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굉장한 신학적 논쟁이 되잖아요. 뭐 삼일체 르네상스, 뭐칼 라로라든가 그 이후부터 판넨베르크, 뭐 바르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신학자들의 논쟁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책에도 그런 논쟁이 나와요. 이제 볼프가 그동안의 삼일체론이 어떻게 소셜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교회론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논쟁사가 많이 나오고 각주로도 되게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인간 역사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연결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한데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삼위일체가 인간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 리얼리틱한 지역교회 혹은 우리 사회에 혹은 우리 공동체의 모델로서 삼위일체론을 끄집어 올 수 있는, 유비할 수 있는, 어널러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반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론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 역시 한계가 있어서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유한 내재적 삼위일체가 인간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대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비판, 인간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고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인간은 삼위일체의 모습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성, 유한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 구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프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역사 속의 교회의 모습은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실제적 체류자로 사는 동안 어떻게 신적 교제와 구체적으로 상행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프는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완성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그 종말론에 이루어질 온전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취한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이 뭐 신학적 용어로서는 anticipate,라고 하나요? 선취한다. 그 개념은 이제 판넨베르크라든가 몰트만도 많이 쓰는 신학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종말이 완성될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본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신학적 표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회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선취한다. 지금의 지상의 교회, 지역 교회는 그 온전한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선취하는 교회인 거예요. 물론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향해 완성해 가는 체류자로서 어떻게든 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또 뭐 anticipate란 appropriation, 전유하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다 좀 어려운 단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 공동체의 사회적 비전으로 제시하자. 생각하자. 그러니까 사회적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다. 소셜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Trinity is our social program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사실은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에서 막 구구절절 장황하게 너무 이론적으로 쓴 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정리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력이 된다면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논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nd the Shape of Social Engagement. 네, 이 제목에 딱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볼프의 신학적 기획이고 이 볼프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삼위일체에서 뽑아낸 원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 원리로서 적용되는지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볼프가 삼위일체 신학으로서 뽑아낸 신학적 이슈는 두 가지. 아까 제가 했지만 아이덴티티하고 커뮤니티예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더니스 혹은 커뮤니티로부터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제예요. 네.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은 데카르트적 인식론으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기초로부터 촉발된 주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타자로부터 형성되는 반성적 주체다라는 게 첫 번째 태제예요. 근데 이 말은 오늘날 이게 정치철 이 논문에도 나오는데 오늘날 정치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마이클 샌델이 무연고적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 원자주의잖아요. 개인주의잖아요. 그 자유. 인간의 고유한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게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인데 여기서 상정하는 인간은 독립된 원자적 개인을 상정을 해요. 근데 마이클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들 보기에 그런 자아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아는 연고를 갖고 있다라는 게 오늘날 이제 사회철학자들, 정치학자들의 핵심 태제인데 볼프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내 스스로 형성하는 게 아니라 타자들로부터 리플렉티브 돼서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수만 명의 타자가 나를 진짜 말 그대로 그 어프리프리에이션 하는 거죠. 전유하는 거죠. 나를 전유해서 형성된 게 다시 반성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반성적 자아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격은 다른 인격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다. 즉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공동체, 그러니까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많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 많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동방교부들의 삼위일체 교리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보완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서로에게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이미지가 디바인 댄스라고 해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하나님 이미지.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댄싱 갓,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바인 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페리코레시스가 뭐 우리 강강술래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손잡고 함께 교류한다 이런 이미지인데 이런 전통적인 이미지를 볼프는 조금 비틀어요. 어떻게 비트냐면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이미지는 너무 좀 약하다는 거죠. 이게 상호 내주나 상호 침투 같지 않고 조금 더 비틀어서 어떻게 하면 셀프 도네이션 앤 엠브레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삼위일체의 이미지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으려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이덴티티에서 일정 부분을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도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빈 공간에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초대하고 환대하는 거죠. 이게 상호 침투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내주라고 설명하니까 이 서로 손을 잡고 춤추는 이미지를 비틀어서 자기 증여, 자기 기부, 자기 내어줌과 타자를 받아들임. 이게 삼위일체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더 나간 상상력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나를 비워야 되고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어떤 한 인격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 역시 이런 방식으로 서로 교류한다라고 설명하는 되게 적극적이죠. 상호적 주고받음 속에서 우리는 타자에게 어떤 것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 자아는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타자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타자가 거주할 때 그를 풍요롭게 해준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형성된다. 자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타자가 자신의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그 닫힌 문을 두드림으로 타자에게 도전을 줄 때 비로소 인격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떤 내주 속에서 그 요한일서 본문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서로 내어주고 받아들임의 공동체였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엠브레스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 인간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타자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로마서가 말씀이 하는 거죠.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로 일관되고 보편적인 것을 묘사됩니다. 이는 타자를 환대하고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정체성을 재조정하려는 의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보다 앞선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포용하려는 의지가 타자에 대한 어떤 진실과 정의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든가 정죄라든가 판단을 하기 이전에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타자를 받아들일 때 어떤 조건을 본다든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진실과 정의보다 이전에 선행하는 은총 그리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의지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삼위일체와 교회는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로가 연결되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회적 프로그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와,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볼프의 신학적 기초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본격적인 그 어떤 사회 철학, 정치 철학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이제 포용과 용서 정치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제와 포용 이 책은 두껍고 어렵고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같이 읽고 세미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많아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 비유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권에 뭐 선정되기도 했고 뭐 상도 받고 상 받을 만 하더라고요. 지금 읽어도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확장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어떻게 화해를 이룰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신학적인 내용, 아까 말했죠. 삼위일체론은 거의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회론도 없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삼위일체와 교회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소셜 프로그램으로 적용될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 베이스가 딱 잡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또 오늘날의 정치 철학하고 사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시킨 책이기 때문에 이런 그 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이 책이 이제 이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까 했듯이 자기 내어줌과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이 배제와 포용에도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은 어떠한 진리나 정의보다 포용하려는 의지를 먼저 고려한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죠. 네, 이게 이제 자기 내어주고 받아들임이거든요. 그래서 선행하는 은총이 먼저 존재해야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변신하지 않고 가해자 역시 억압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폭력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폭력을 계속 재생산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고 누군가는 은총, 선행하는 은총 그리고 조건 없는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 이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배제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극적 현실을 버티고 변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논문이 Final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볼프의 논문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논문인데 제가 오늘 소개는 하진 않았지만 제 책에 좀 소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모든 그 칭의, 정의, 그리고 화해,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널의 마지막 최종 심판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하고 연결되는데 몰트만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미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만 현실은 전혀 정의롭지 않고 전혀 용서할 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폭력과 배제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미래를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비극적인 현실을 계속 변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인데 이 구도 자체가 이제 몰트만적인 거죠. 그렇죠? 몰트만의 오신 하나님 희망의 신학 이 태제를 갖고 있고 그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정의의 실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가라는 거죠. 순례자를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볼프의 신학적 기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재창. 그래서 성령론도 중요한 게 종말에 완성될 교회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힘을 주는 거죠. 완전 설교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볼프의 어떤 신학적 구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뭐라 할까 기본적인 욕망과 정체성으로는 우리를 내어주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가한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해주는 게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나를 비우고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에너지, 힘인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제와 포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의 핵심에는 타자가 적으로 남아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 안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리스도의 태도. 이해하시죠? 가해자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원수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하신다. 이게 환대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단 그 몰트만의 신학의 핵심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고 그 원수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볼프의 그 베제아 포용에 보면 이런 내용을,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볼프의 대답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래. 불의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주 볼프의 정의론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불의하다고 할 때 그 불의는 지금 어떤 기준에서 불의하다고 하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fairness. 공정하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에게 정당한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를 회복시켜주는 게 공정인데, 그래서 이게 정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의를 깨트리는 거죠. 불의하죠. 죄인과 가해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수용한다, 용서한다. 이거는 뭔가 불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용서와 은총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볼프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랑의 하나님만이 세상적 정의를 그러니까 결국 볼프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계속해서 폭력의 악순환, 그리고 정의는 계속 정의를 부를 뿐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론이 제대로 실현되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 어그러지고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계속 쫓다 보면은 사실은 정의론이 종식이 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궁극적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의 정의는 사실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다라고 하고, 이 책의 처음에 뭐 여러분이 뭐 이 베제아포용 서문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얘기 나요. 몰트만이 볼프한테 너는 니네 민족을 학살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냐 이런 질문하는데 볼프가 제 기억에 맞으면 거기서 막 머뭇거리거든요.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인 forgiveness, 신적 용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와 가해자를 끌어안는다는 거. 그 거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볼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그걸 가능하게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와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제가 강의하는 쓰지 않았지만 강의 못하면 기억의 종말, End of Memory라는 책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그 기억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 기억이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마지막에 궁극적인 치유는 망각이야. 포가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망각을 할 때 사실은 그것도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예. 이런 그런 그 기억과 치유와 회복과 용서에 대한 어떤 구구절절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볼프의 책에 다 깔려 있어서 예, 되게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더 읽어보면요. 완벽한 정의의 세계는 초월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자유와 사랑의 세계일 것이기 때문이죠. 정의의 여신의 눈가리개를 벗겨낼 것이며 그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할 것이다. 아무것도 무게를 재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울을 내려놓을 것이다.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칼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정의의 여신은 정의의 세계에 계신 정의의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그 궁극적인 정의, 마지막 초월된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볼프의 어떤 신학적 담론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 예일대학교 신앙과 문화연구소 소장 이후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이때부터 볼프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져요. 2008년, 2010년에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와 함께 Face and Globalization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요. 뭐 그 볼프의 이력을 보면 이때부터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활동을 해요. 뭐 엄청난 그 이슬람 유명 공영방송에도 나가고 뭐 UN 국제기도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문위원회, 뭐 이런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 회원도 되고 막 엄청난 데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볼프의 관심사가 공적 신앙하고 다원주의로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공신학, 우리나라의 볼프의 공적 신앙에 대해서 소개된 책은 여기 광장에선 기독교 더 퍼블릭 페이스라는 책이고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얇고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읽을만 하고 제가 공공신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처음에 소개할 때 이 책을 많이 소개하긴 합니다. 네, 좋은 책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지금까지 했던 강의 지금 거의 50분 동안 강의한 거는 볼프의 신학적 기초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신학적 기초를 통해서 이제 볼프가 공공신학을 펼치는데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책은 앞으로 이 책인데 인간의 그러니까 광장에선 기독교의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정치적 자유주의라든가 롤즈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인간의 번영에 보면은 롤스의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인간의 번영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최근에는 세상의 생명을 주는 신학.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책 제목에 볼프의 신학적 기록이 담겨 있어요. 신학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For the Life of the World라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공적 신앙, 공공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 내어줌과 받아들임의 공동체가 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세상을 위한 신학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을 위한 신학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프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그동안에서 데이비 트레이시라든가 스탠리 하워스 같이 뭐라 그럴까 복음의 특수성을 강하게 주장하든 혹은 복음의 보편성을 강하게 주장 이 두 양극단적인 신학에서 굉장히 독특한 입장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굉장한 배타성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나아가시는지 고민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뭐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출발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광장에선 기독교 125쪽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내부로부터 그것도 단편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회 참여의 결과에 대해서는 통제할 능력이 없다. 결국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인정하라는 건데 너무 늦게 인정했어요. 서구 기독교는. 왜냐면 이미 기독교가 소수 종교고 이미 사회에서 발언권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나? 아무튼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미국 사회, 서구 유럽 사회가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가 거기서 뭐 어떤 가타부타 자기네가 여전히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사회가 듣겠지 이런 방식의 논의를 아예 기대를 저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고민 이게 이제 기본이고 첫 번째 그래서 다원주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뭐 기독교 사회 참여할 때 주의할 거 뭐 이거는 뭐 그 광대선 기독교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두 번째 볼프의 공적 신앙은 뭐냐? 기독교는 자신의 신앙 유산과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속에서 책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태제예요. 그러면서 신앙적 배타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동시에 양립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볼프의 아주 도발적인 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적 배타주의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근본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만 봤어요. 근데 볼프는 이 신앙적 배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배타성을 강력하게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동시에 정치적 다원주의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논쟁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 볼프만의 그 전유하는 그 철학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설명하려면 길긴 한데, 예, 아무튼 이거 좀 넘어가서 넘어갈게요. 예. 볼수가 어떻게 가능하냐?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그 문화와 그동안의 공공신앙을 어떻게든 그 공통점을 찾는 것으로 그래서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차이, 독특성을 부각시키고 그 부각한 걸 통해서 더 기여할 수 있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참 독특한 방식인데 가장 기독교적이면서 가장 공적일 수 있을 방식이 뭘까?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째, 기독교는 그 정체성을 테두리가 아니라 중심부에서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뭐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테두리는 뭘까요? 지금 한창 논쟁적인 거, 치열하게
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 혹은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가 될 수도 있고, 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신학적인 아주 날카로운 대립각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슈들 있죠. 이건 약간 테두리의 논쟁인 거예요. 기독교 정체의 핵심은 중심부예요. 중심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되고요. 두 번째, 기독교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이 울타리죠. 테두리죠. 이 테두리는 항상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대립과 배척이라든가 논쟁이나 투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외부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기독교가 정체성을 형성할 때 중심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동시에 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건 사랑으로 관계를 맺다. 이거 다 기독교적인 거죠. 이게 무슨 뭐 대단하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인정하셨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기독교가 외부와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투과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시대와 문화와 상황과 역사에 따라서 늘 외부와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이 경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교리 해석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티스턴이라든가 뭐 조지 린드백, 저도 이제 세미나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그 교리 해석하면서 우리가 역사와 시대가 바뀌면서 그 초기 때부터 그 교리 논쟁, 교리가 발전되면서 항상 그 코어에 있었던 게 있어요. 예, 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어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것의 주변부에 있는 다양한 교리적 논쟁들, 혹은 기독교의 어떤 그 규범들, 이것은 언제나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독교가 외부와 관계 맺는 그 경계선은 항상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언제든지 교류 가능한, 언제나 대화 가능한 거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중심부의 정체성을 항상 갖고 있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세상과의 관계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리고 늘 대화하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볼프의 일단은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이게 공공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종교적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신념, 즉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종교적 정체성은 통과할 수 있는 경계를 둘러싸여져 있음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의 목소리는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되고, 다른 많은 목소리를 그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며, 또 다른 목소리가 그리스도인의 목소리와 함께 울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항상 투과성이 있고, 항상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볼프의 신학적 기획, 아이덴티티와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는 세상과의 접촉을 말하는 건데, 내 자아 정체성은 늘 투과된 정체성 혹은 반성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타자를 통해 형성된, 이거는 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 정체성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기독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우리의 기독교성이란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서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화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막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타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언제든지 사랑으로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오류, 인식적 오류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볼프가 좋아하는 말 중에 soft difference란 말이 있어요. 온건한 차별성, 부드러운 차별성, 이런 말인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볼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게 지금 절판됐는데,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그 이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네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볼프가 온전한 차별성, 베드로전서에서의 교회 문화라는 제목에 쓴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볼프의 신학적 어떤 아젠다를 굉장히 잘 담은 글이라서 제가 이 글을 꼭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그네 된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그네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이 세상에 강요하거나 세상을 위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력한 차별성은 뭐겠어요? 세상과 난 달라! 라는 걸 강력하게 말하다 보면 세상을 정죄하게 되죠. 세상을 악마화하게 되고 세상을 틀렸다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의외로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세상과 관계를 맺고 동시에 부드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면서도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요. 볼프가 하는 게 이런 작업이거든요. 볼프가 하는 모든 책들은 성경 해석이 다 담겨 있는데 이 성경 해석은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고 이제 볼프가 그래서 바르트랑 보네파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온건한 차별성은 부드러운 차별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책의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온건한 차별성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고 타인에게 그들 나름의 존재가 되도록 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 온건한 차별성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 선교는 기본적으로 증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피트니스,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 환대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거, 고백하는 거죠. 동시에 타자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안정적인 사람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압력이나 조작 없이 타인을 설득할 수 있고 때로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온전한 부드러운 차별성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 세계화 시대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면서 과연 종교는 폭력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다원적 세계에서 자신이 믿는 보편적 비전을 지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번역이라는 책에서 핵심 테제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그 종교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특히 기독교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거든. 나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내 것을 전달해야 되는 어떤 강력한 그 에토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있냐.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종교가 보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는가? 역시 어려운 문제죠. 제일 어려운 딜레마인데 과연 그래서 이제 볼프가 말하는 종교적 배타주의와 전체 다원주의가 양립 가능한가? 이제 이게 어려운 숙제고 볼프는 거기서 이제 롤즈의 정치적 다원주의에 나온 중첩적 합의, 어벌래칭 컨센서스를 활용을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자기가 이렇게 의제는 막 거창하게 던져놓고 사실 이걸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볼프가 그 하나의 예로 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예인데 16세기 청교도 신학자이자 미국 침례교 창시자로 알려진 로저 윌리엄스의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 저도 알아보니까 침례교에서 이분이 했던 선교 정책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선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제국주의 역사라든가 폭력적인 선교사에 대한 어떤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포스트 크리스천덤을 주장하는 어떤 선교학자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고백이 있잖아요. 폭력과 수탈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선교학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사례로 이런 선교사도 있다라고 제시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 침례교 신학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볼프가 이 윌리엄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로크의 관용에 대해서라는 책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독교적 가치인가를 역설적 언급을 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좀 읽어볼게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신념의 근원이자 행동의 동기다. 로커에이도 했던 얘기고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인들과 대화하기를 매우 즐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의 성도의 본성 그리고 진리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억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선교의 방식은 결코 억압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타인의 자유와 신앙을 강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크가 말했던 근대적 자유주의의 어떤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논리를 신앙하고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신앙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거고 그것을 존중하는 게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원화된 세상에서의 다양한 신앙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더 생각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윌리엄스가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해서 인디안들에게 굉장한 호감을 얻었고 인디안들과 함께 오히려 기독교를 더 증언하는데 굉장히 선교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더 연구해볼 어떤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볼프가 이 인간의 번영 뒷부분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학습한 새로운 보수의 등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예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존 쉴즈라고 하는 사람이 The Democratic Virtues of Christian Right.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버추, 덕성을 함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기독교 우파의 지도자들은 일반 활동가들에게 토론의 규범, 특히 예의와 존중의 실천, 들음과 질문을 통한 진정한 대화의 개발, 신학적 호소의 금지, 신중한 도덕적 논리 제시를 계속 가르쳤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이 사회 활동을 할 때 되게 강압적이고 되게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남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흡수한 기독교인들, 기독교 우파들이 사실 최근에 활동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젠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 저 사람의 어떤 인권과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 가치가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지금 그 전에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의 규범, 예의, 존중, 그리고 들음과 질문, 어떤 서로 대화, 상호 존중, 그러면서 내 신학적인 것을 막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중하게 도덕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이게 바로 가장 기독교적이고, 이 가치가 민주주의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의외로 기독교 우파들이 이런 그 민주주의의 덕성, 소위 이제 그 나이스한 시민성, 이것을 함양하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힌 책이고 최근에 이러고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되게 역설적이죠. 기독교 우파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보기에 토론의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현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질서와 토론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석은 조금 낯선 분석이기도 한데 예, 재밌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그 볼프가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가 그러니까 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그 취하는 태도 있죠. 그 태도가 나는 이제 본질과 진리를 갖고 있어. 근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약간 좀 투박할 뿐이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합리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와 내용은 참 좋은 건데 다만 좀 어설프게 조금 투박하게 조금 약간 그렇게 거칠게 나왔을 뿐이야 라고 우리가 변호할 때 볼프는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가장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사회와 관계를 맺는 그 태도야말로 가장 신학적인 거고 기독교의 본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따로 있고 그것의 어떤 표현 방식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태도가 뭐겠어요.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의 취향, 개성에 대한 존중. 이 존중이야말로 가장 신학적인 거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얻게 되는 내 성품의 변화라는 것이 그 성품 변화가 뭘까요? 그 성품의 변화는 뭐 고집과 아집과 뭐 독선스러움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죠. 결국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진리란 것은 결국 그 형식과 태도와 모양이 뭐 제가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섬기 뭐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민사회에서 사회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 배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만 갖고 있는 고유한 진리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사회에서 그 진리를 끝까지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서도 이 사회에서 충실하게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덕을 함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는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를 만나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나오진 않았지만 글에서 써있는데 그 어떤 종교든지 가장 그 심층적인 차원에서 두껍게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진리를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한테 증언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 저는 그걸 자기 내어줌과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있잖아요.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이거는 기독교의 표층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내면화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볼프는 심층적인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 진짜 베품과 용서할 줄 알고 그 타자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슬람이나 유교나 불교와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의 굉장히 폭력적인 안 좋은 모습 보는데 진짜 이슬람의 본질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진짜 이슬람의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슬람을 완전히 체화하지 못한 표층적인 사람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볼프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심층적인 차원의 종교성을 반드시 끝까지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세상과도 소통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심층적인 차원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 속에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 그리고 연대, 세상 가장 약한 자들과 연대하는 연대 그리스도론, 그리고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삼일체론, 이런 것들이 그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 뭐 엄청난 강의 내용을 막 빨리빨리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볼프의 신학이 주는 교훈은 볼프의 동료들이 볼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Theologian of the breach, 가교의 신학자라고 이제 볼프의 별명이 돼요. 언제나 적과 친구, 가해자, 피해자, 죄인과 의인을 모두 품는 포용의 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볼프는 이제 교회 신학과 정치 신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다 못할 것 같고, 결국 우리는 교회 신학이냐 혹은 정치 신학이냐 이 두 나누는 게 익숙한데 볼프에겐 이것을 통합하는 신학이 가능하다는 걸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Political Theology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거든요. 유명한 저널인데 1995년도에 볼프 특집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엄청나게 볼프의 신학을 이제 평가하고 비평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책에 좀 담긴 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다 못하고요. 그 이제 Political Theology 2013년이네. 2013년에서 이제 볼프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한테 이제 비평하고 그 커멘트한 것을 다시 리스판스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공신학은 그 근거로 교회의 신학을 필요로 한다. 공공신학은 교회의 실천을 전제로 하고 교회의 신학은 공공신학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 둘은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서 리듬과 같다. 그들은 예전을 위해 한 곳에 모이고 다시 세상 속 일상생활을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또 흩어진다. 흩어져서 생활하는 것은 기독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참여를 피하는 것은 전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확고하게 잡았던 반드시 흩어져야 되고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신학과 공공 신학은 진짜 동전의 양면이지 이거 어느 거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 신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신학적 전제가 교회 신학이기 때문이다. 그 교회 신학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이 삼위일체와 교회론과 공공 신학을 연결하는 어떤 신학적 프로세스. 이거 자체가 되게 큰 어떤 신학적 주제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볼프의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